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어떤 은혜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이스라엘의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로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선한 요새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35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이끈 영국 출신의 뉴비긴 목사님의 신학저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 책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엔 세 진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첫째 로만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는 카톨릭은 성례를 중시하고 아주 중시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시하고 세 번째 오순절 계열은 성령의 은사를 중시하지만 모든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정의합니다. 이는 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독생 성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땅의 인자, 어질인자가 아니라 사람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자기를 따른 무리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14절 말씀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었으며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무지 힘썼던 예언자였었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에 고향에서조차 배척받은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에 주님을 기뻐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바요나라 하면 바요나 요나, 요한을 요나라 아람어 발음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본명이었으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소리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알고시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참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계시의 영, 계시 지식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으로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살펴야 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냐, 예수가 주시구나 그걸 깨닫지, 입으로 100번 주여 주여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불리는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베드로로 명명받았던, 주님한테 사사받았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해석으로 로만 카톨릭과 종교 개혁을 따른 개신교 전통이 나누어져서 갈라지게 되었다는 분기점을 갖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카톨릭은 이 베드로를 첫 교회의 위임자 일대 교황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였었고, 그 해석 개신교 전통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의미를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신앙, 진실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우뚝 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기록과 함께 수많은 자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이사야 53장 2절 맞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석에 세워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우셨다고, 반석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어싸도 아무 근심 없다는 그 위에 세워진 우리 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공동체이며 미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쁘다는 우리 말도 있지만 믿을 만한 것은 미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라.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계속 충돌하면서 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행동하는 것은 자꾸 죄인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 바울도 고백하듯이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 속에서 진정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평안을 깃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새겨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 먼저 화해라고. 예배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축제. 백의 백이 열의 열이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화의 길로 들어서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항상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